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갑시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고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여기 23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여기 배경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쉽게 말하면 말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도 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아무데나 넘어져요. 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사람이 묻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치유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치유를 받았어요. 자, 2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28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은 굉장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됩니다. 어찌 우리 집은 다행인데 저 집에는 귀신 들리고 간질하는 애가 있느냐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우리 집에는 아니 다른 집에는 안 그런데 우리 집에만 얘가 영적 문제가 있고 간질병 들리고 귀신 들리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 깨달은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의 비밀 없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문제에 빠져 있는데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나타나는 현장이 다를 뿐이고 모든 것이 다를 뿐이지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자,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코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아팠고 어떤 사람은 코가 아팠을 뿐이 똑같은 겁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이 집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양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표시 없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 깨닫고 있습니다. 대체 저 집은 영적 문제가 있고 어떻게 저 집은 정신병자가 많은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 다른 방향의 문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다른 집은 안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생각하면서 낙심해요. 천만의 말씀, 복음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 표시 안 나는데 속으로는 더 어려워요.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부분이 어디서 왔느냐, 이 근본 원인이 어디냐, 인간 처음부터 나타났습니다. 아담 하와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무도 몰라요.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딱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가장 가까운 뱀이 유혹해서 인간을 무너뜨린,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책임은 사단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있지만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사람을 때렸어요. 물론 화나게 한 사람이 있겠지만 때린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 패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사람 죽였습니다. 물론 화나게 한 이유는 있지만 죽인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이 사단이 하와 아담을 유혹해서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범죄는 누가 했느냐? 아담 하와가 했습니다. 이때부터 온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 속에 일어나는 중요한 것들을 잘 보아야 됩니다. 어째서 나는 이럴까 하고 낙심합니다. 어째서 저 사람은 저럴까? 너무 교만하다. 복음 깨닫지 못하면 틀림없이 저 집에 일어나는 문제, 우리 집에 일어나는 문제만 다를 뿐이지, 사람이 다르듯이 문제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혹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불쌍하다, 저 사람 도와줘야지 하면 여러분이 영적 문제 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저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저렇게 왔고 내게는 이렇게 왔구나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만큼 정확한 답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고 의인은 아담 이후로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집에는 경제 문제가 오고 어떤 집은 가정 파탄이 오고 어떤 집은 자녀 문제가 오고 어떤 집은 병이 오고 똑같습니다. 어떤 집은 정신 문제가 오는 등 각각 문제가 다르지만 문제는 다 똑같이 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공하고 다 썩어갑니다. 결국 다 똑같아요. 이걸 구분 못합니까? 교만과 낙심, 수준이 같고 뿌리가 같은 겁니다. 잘 몰라서 교만해지고 잘 몰라서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모르고 내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게 기준 두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쉽게 남을 판단을 못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도토리가 밤보다 큽니까? 절대 밤보다 큰 도토리 나와본 적이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 도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남 판단을 못합니다. 소설가 조세희 씨가 쓴 책 중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니 난쟁이가 공을 찬다고 해서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이 사람 사는 것을 비꼬는 겁니다. 아니 난쟁이 주제에 공을 차면 얼마나 차겠습니까? 그걸로 뭘 했다고 떠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 듣는 분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낙심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세계 교회에 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인터넷 보거나 하나님 말씀 받는 가운데 영적 문제 심각해진 사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약간만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경험이에요. 약간만 도와준데 힘을 얻습니다. 뭐 별로 우리가 한 것도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본문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집에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잘못 깨달은 겁니다. 이 집에는 봉어리가 있는 집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은 왜 이런 간질병 환자가 있을까? 왜 우리 집에는 자폐증 아이가 있을까? 참 창피하다, 못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틀린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건 못 깨달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무시하고 그럼 평생 못 깨달은 겁니다.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 집에는 간질병으로 벙어리로 나타났을 뿐이고 어떤 집에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니까 모를 뿐이지 더 심하게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뭐냐? 집 잘 짓고 50평, 100평 아파트 사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럼 아름다운 가정이 뭐냐? 여러분이 오늘 영적 문제 해결받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감사가 나옵니까? 저는 나와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아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자녀 진짜 맛을 봐야 됩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늘 입만 벌리면 감사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배경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늘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맛을 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날 보고 욕을 한다고 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 예전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부터는 전부 감사가 나와요. 누가 내가 할 일을 하는 월권을 하고 있으면 예전에는 왜 월권하냐 물었을 텐데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날 도와주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누가 나를 보고 욕을 했다고 하면 예전엔 네가 뭔데 내게 욕을 했느냐 따졌는데 네가 나에게 지금 러브콜을 보내는구나 생각합니다. 날 욕한다? 관심을 보여서 욕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러브콜 보내는 거예요. 전부 거꾸로 깨닫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이 타도 되고 요즘은 압력밥솥에 밥을 해서 전기 꽂으면 지가 알아서 다 맞춰서 해서 밥이 안 타요. 탈 수가 없어요. 옛날에 가스레인지나 연탄불에 밥을 올려놓으면 시간 지나면 밥 타는데 요즘 밥도 안 타요. 옛날에 뭐 죽밥을 해온다. 나는 죽밥을 좋아한다. 또 저녁에 밥을 태워서 탄밥을 해옵니다. 나는 탄밥을 좋아한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복음 받으면 그렇게 돼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알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놀라운 가정이죠. 이게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자손 대대로 망할 수 없는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뭐 점칠 필요도 없고 지성인들이 몰려가는 굿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운명에 빠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가정.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부 이렇게 사는데 그럼 전부 귀신 들렸다는 말이냐? 전부 간질병 걸렸다는 말이냐? 전부 벙어리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구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뭔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어요.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유혹했던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제는 멸망받지 말고 방주 안으로 다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다 살았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가정.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가문을 택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물을 드려라. 그 모든 것은 해방될 것이다. 그것을 알아들은 가정. 이게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광야 걸어갈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벽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전 세계 메시지 듣는 사명자 가족 여러분 참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참맛을 봐야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 이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난 문제를 봐요. 못 깨달으면 결국은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른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 만드는 교회로 복음의 망대 세우는 교회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에서는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 통해서 올바른 비전을 가져라. 성경의 렘넌트 7명을 잠깐 좀 설명드립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왕 아들로 태어난 순간 왕자라는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왕 아들로 태어난 왕자, 왕 딸로 태어난 순간 공주라는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따로 준 게 아니고 세계 보고 말하는 큰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제 성취해 나가면 됩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 확실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봐요. 렘넌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건,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건,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축복이 뭐냐?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구원 안 받았다면 무슨 비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순간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첫 번째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늦게 하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점술이나 굿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흑암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집이 치유된 것처럼 다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자, 문제를 겁내지 말아요. 문제는 모두 비전을 다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문제를 보지 말아요. 전부 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노예로 갔다 그곳의 경제를 배우는 겁니다. 감옥소 갔다 그것의 모든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 요셉 형들이 시기했다 집에서 나가서 이제 출세하는 일입니다. 출세하는 길. 모든 것이 다 성공입니다.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복음 없는 사람과는 대화가 잘 안 되어집니다. 왜냐?
복음 없는 사람 뭐든지 문제를 보니까 우린 복음 있으면 뭐든지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 문제 늘 불평합니다. 혹시 천국 가도 놀러 가도 불평할 겁니다. 시설이 왜 이래 그러면 불평할 거예요. 천국 가도 시설 나쁘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복음 받았다면 요셉을 봐요. 손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순간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멸망받지 않는 세계복음화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못 붙잡고 늘 고생 바가지로 하고 늘 지질거리고 찌질이로 살아가느냐, 세계복음화 쓰임받는 로셉처럼 살아가느냐, 여러분 책임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좋은 것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부 다 성취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낙심하지 말아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끝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뭐냐? 전부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원망하고 낙심하고 부모 원망하고 합니다. 다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서 불경 배웠던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봐요. 자꾸 불신자 하던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 어마어마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성취되어 나갑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끝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세 가지 눈을 떠라. 첫 번째, 가능하면 공부 열심히 해라. 세상적인 눈을 떠라.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받은 교육이 그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는 눈을 떠라. 두 번째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40년 동안 광야길 가면서 사명의 눈을 뜨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르칠 것, 사무엘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기도할 수 있다면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거의 기독신자가 심지어는 목사, 선교사, 장로 기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는데 죽어라고 안 해요. 절절히 망해가면서 절대로 죽어라고 기도 안 합니다. 절대 응답 없죠.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가르쳤다면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기도를 잘 몰랐습니다. 기도를 알고 난 뒤에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식당 가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음식 만드는 주방장 위에서 기도하고 저 벽 쳐다보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다 해두고 밥 나오면 그냥 바로 먹으면 돼요. 식사 전에 기도를 너무 많이 해놔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못 알아들을 겁니다. 생전 기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식사 기도 꼭 챙겨서 기도하죠. 물론 그걸 해야 됩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면서 인본주의 늘 인간 생각들 돌리다가 밥 나오면 기도합니다. 그 정도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당 가서 눈치 보면서 그냥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먹어요. 어떤 사람은 물수건 가지고 얼굴 딱딱 척하면서 기도하고 먹습니다. 뭐 그 정도는 믿음 좋은 겁니다. 바보예요. 식당 들어가면서 음식을 시키면 음식이 바로 막 나옵니까? 최소한 기다리는 시간 10분 20분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멍하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좋습니다. 건강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주방장 손에 축복하도록 기도하고 음식을 축복하도록 기도하고 세계 복음하도록 기도하고 다 해두면 됩니다. 숟가락 깨끗한 건 나오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다 해두고 밥 나왔다 바로 먹으면 됩니다. 이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기도해봐요. 기도 안 하면 신경이 납니다. 왜냐 신경 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기도하면서 대화해보면 신경질 안 납니다. 이런 남편들 집에 갈 때 기도하면서 가봐요. 이러면 됩니다. 집에 기도 안 하고 가봐요. 신경이 납니다. 그럼 마누라 붙어서 싸우는 겁니다. 뭘 하든지 기도의 비밀 깨달았다. 다 깨달은 겁니다. 바로 사무엘.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도전해라. 째째한 인물 되지 말고 도전하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뭡니까?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도전하라. 왜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다윗처럼 도전해야 됩니다. 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미 다 성공하기로 다 되어 있는데 이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다윗에게 온 모든 일은 전부 다 성공의 문으로 되어졌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다음 배워야 될 인물이 두 명이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물,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인물인데 꼭 배워야 될 인물 엘리사와 바울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제대로 말씀운동 펴서 성공한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목사 선교사들의 피본이기도 하고 신약에는 누가 있냐? 바울입니다. 두 사람을 놓고 뭘 배워야 되는가? 목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면 됩니다. 교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신학교 가주면 사명자 되는 줄 알아요. 평신도로서 시대적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음악인으로서 시대적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치가로서 시대적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배운 것과 구원받은 비밀,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표본으로 삼으면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것이 없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완전한 단어, 여러분 수능 문제 제대로 해결하는 완전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망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신광교회와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는 시대 살리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안 된다고 하는 그분은 망할 건데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영적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복음 안다는 것은 문제가 와도 성공합니다. 이거 렘넌트들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괜찮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이런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복음 운동하면서 별의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일이지. 여러분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시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았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 운동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만들 거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일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보고 말고 진정한 감사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진짜 나 혼자 교만했어요. 학교 다닐 때 나같이 착한 사람 없다. 착각이죠.
복음 모를 때, 정확한 복음 모를 때 정말 복음 알면서 다 바뀝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응답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습니다.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한 번쯤은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한 번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구나. 한 번쯤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짐승입니까? 사람인데 인생 살아가면서 뭐 대학 공부만 했다고 다 됩니까?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그 체험한 사람 다릅니다. 이 복음 체험, 기도 체험한 것은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맛을 봤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날 좀 시간 가면 전 더울 때 수박이 나와요. 큰 수박 겉에 암만 핥고 그래도 맛을 못 보면 이게 시원한 건지 맛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가요. 겉에 암만 핥고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깨서 소간을 먹어봐야 수박 맛을 알지.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봐야 신앙의 맛을 알지. 한 번쯤은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바뀌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요. 해결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완전 복음만 해서 정말로 기도하시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얼마나 심각한 문제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기도해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될 것 없습니다. 전 세계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비웃어요. 가족들도 비웃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알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헤매고 있으면 정말로 기도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바라볼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영적 고통 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문제 옵니다. 남편도 아내도 도움이 안 돼요. 정말로 문제가 오면 어지간한 문제 오면 도와줄까? 진짜 문제 오면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신 응답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으며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유가 기도 외엔 나갈 수 없다고 약속한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복음만 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된데 이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산 증인의 체험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명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저주가 끝났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